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로 귀히 여겨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뒷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로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힘들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크게 다투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막힌 승리를 얻게 됩니다. 전쟁의 판세가 완전히 갈려버린 때쯤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협조를 구해서 도망치는 무리들과 적장을 패퇴시키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전쟁의 끝자락에 출전하여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의 장수 둘을 죽이는 공적을 쌓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에브라임은 오렙과 스앱의 목을 들고 와서는 기드온에게 왜 자신들을 이 전쟁에 부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순간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협조를 요청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이 잘 마무리된 시점에서 느닷없이 혈기를 내며 성질을 부린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함께 싸웠으니 서로 하나됨의 의식이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깨질 위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교우들 간에도 서로 한 형제요, 또한 동역자라고 하면서 어제까지는 잘 챙겨주다가 또 잘 이끌어주며 잘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화합이 깨지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의 여러 지파들 내에 발생한 분위기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화합이 깨지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깨뜨리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욕심 때문입니다. 8장 1절에 보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크게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거대 지파의 힘을 앞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가 보았더니 이 엄청난 전쟁을 두고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제 지파인 자신들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못내 서운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또한 300명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듯한 그런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일찍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속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진즉에 우리를 부르지 그랬느냐? 왜 혼자서 위험한 전쟁에 나섰느냐? 우리가 그런 사이입니까? 당신과 나는 요셉을 아비로 둔 한 조상의 지파인데 서운하다라고 하면서 혹여라도 너희 지파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느냐라는 식으로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을 위하는 듯한 말로 들리지만 정작 진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승리한 전쟁에서는 탈취할 수 있는 물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패전한 군대의 모든 식량, 금품, 무기 등은 승리한 편에서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이득들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에브라임의 모습은 이전의 여호수아 때에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당시에 므낫세 지파와 함께 자기들이 기업을 받은 영토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좁다라고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우리 지파에게 제비 한 분기만을 가지고 땅을 분배해주면 어떡하는가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퍼부었던 전적이 있던 지파입니다. 일의 끝자락에 가서는 항상 자신들을 내세우고 권리를 챙기기에 급급한 지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큰 지파인데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권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불평이 사라지던 욕심 많은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의식이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기드온이 그들의 열을 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번 전쟁에서 에브라임의 공이 가장 크다라고 포도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기드온이 속한 가문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라고 지켜 세워줍니다. 주렁주렁 열린 맛포도 열매, 그로 인해서 알도 굵고 탱글탱글한 포도를 이용해서 만든 포도즙이 어찌 조그맣고 시들하고 열매의 찌꺼기처럼 남아버린 만물 포도의 마지막 포도의 즙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이 말은 에브라임을 더욱 으스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아버지인데 자기 가문이 행한 전쟁의 위대한 공로가 어찌 에브라임의 그 공로에 비교가 될 수 있겠는가? 전쟁의 막바지에서 에브라임이 일으킨 그 공로가 더 크다라고 말해줌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싸움의 그 열기가 식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의 종반 부분에 와서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는 군병들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장 큰 공을 세웠다라고 상대가 말해주니까 으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적장들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기세를 갖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 전쟁의 패색이 짙어짐을 알고서 도망가던 중에 있던 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한 일이 300명을 가지고
전쟁이 맺던 기드온의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등의식은 기드온의 말, 바로 너희가 한 일이 우리가 한 일보다 더 낫다라는 말에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비교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화합이 깨지게 됩니다. 우월의식은 자칫 자기 혼자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게 만들고, 열등의식은 자기가 힘을 보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과 같은 비교의식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없는 영광만 취하고자 할 때에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지도 않고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이 말은 어찌 보면 에브라임이 전쟁에 진즉에 불러줬으면 자기들도 힘을 합쳐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의협심에 찬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브라임의 본심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은 미디안이 7년 동안이나 기드온의 거민들과 주변 지파들을 노략질하고 압제하고 있을 때에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전혀 못 본 채 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전하여 도망치던 적장 2명의 목을 가지고 와서는 자기들의 공적을 내세워 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수 300명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믿음으로 전쟁을 치르기까지 많은 시험을 이겨냈던 기드온, 그리고 무기가 아닌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도구들로 전쟁에 나가야만 했던 기드온, 그들이 치루어낸 전쟁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겨내고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믿음으로만 치루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뒷짐만 지고 있다가 전쟁의 승패가 기드온 쪽으로 기울자 전쟁의 막바지에 잠깐 들어와서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에브라임의 모습은 고난은 싫지만 영광과 명예는 받으려 하는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민들을 우롱한 국제 사기극이 모 교수를 통해서 벌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권위 있는 한 과학 잡지사에 그가 실험한 논문이 최우수작으로 해서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들이 모두가 조작이었고 허구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자 국가에서는 논문에 기재된 실험에 함께 참여하고 도움을 준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해서 그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자신들은 이 실험에 참여한 적도 없고 실험의 실체조차도 보지 못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대대적인 조사 앞에서 너도 나도 발뺌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이름 석자가 유명세를 타는 일에는 너도 나도 쉽게 허락하였지만 그것은 그저 명예만 얻으려 했을 뿐 실험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력 없이 영광만 받으려 한다면 누가 수고를 하겠으며 누가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는 하지 않고 감투는 제일 먼저 받으려 하는 자세를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서로 한 숟갈씩 한 숟갈씩 조금 그 도움을 모아서 결국 밥 한 그릇을 만든다라는 뜻처럼 합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힘을 합쳐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따르는 이득을 더 많이 가지려 하거나 또한 전혀 힘을 내지 아니하면서도 명예의 자리에는 제일 먼저 오르려 하는 것은 합력하는 자들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할 필요 뭐 있나, 또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나 혼자 해도 다 되지 하는 비교의식도 합력하는 이들이 경계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주어진 일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조력하고 함께 인정받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여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모든 권속들이 함께 합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우리 모두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 가운데 임직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직받는 모든 분들 서로 돕고 밀어주며 끌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어질 3일 예배 때 모든 권속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